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다섯 책임을 설명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근데 그 하는 일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봉사로 번역이 됐지만 미니스트리,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준다. 또 어떤 면에서는 빌드업한다. 도구를 줘서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선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교사와 같은 사람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해서 이 다섯 가지 직임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나 교사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물론 가르쳐요. 설교도 하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교사, 목회는 안 하지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글쎄 교사가 필요한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사와 목사를 하나는 모을 수 있지만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교사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대신 목사를 오늘 보도록 할 텐데 YWAM 안에 보면 좋은 교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목회는 안 해요. 그렇지만 강의를 하고 또 순회 사역자라 그러면서 목회는 안 하지만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 세워주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우리가 분리해서 볼 겁니다. 사실 목사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나옵니다. 근데 원어는 18번이 나와요. 그런데 번역은 딱 한 번 여기서 목사라고만 나와요. 나머지는 17번은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목사 그런다 하기보다는 그럼 목사니까 이거는 교회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의미보다는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자에 대한 것을 볼 텐데 그러면 우선 목자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그러면 신학교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목자는 뭔가 하는 걸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그 목자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을 때 pastoring, 양무리를 친다는 의미에서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고 본이 되지 않으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어 빠진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목자장은 목자를 얘기를 합니다. pastor 아니면 shepherd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근데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 대신의 목자인 것처럼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목자장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는 맡겨주신 것을 목회를 잘해야 되고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돌보는 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살핀다는 의미가 pastoring, shepherding 해서 그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감독자로 보내셨다 그러는 그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는데 감독자라는 의미는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봐주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흥미로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로 삼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목자의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직접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지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성도들을 내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실 내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쫓아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쉽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돌보는 자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양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의미라는 거고 이제 나쁜 목자가 있어요. 사실은 앞서서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고 하셨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지만 동시에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뭔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리는 사나운 이리는 안 좋은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나워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양을 먹어 치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목사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이런 이리 같은 목사인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는 목사 같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서 제가 목사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거를 조금 현대화해서 이렇게 삭군 목자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막으려고 버티질 않고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이력서 제출하는 목사를 얘기해요. 교회에 옮길 생각만 하는 거.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목자와 목사는 18번 중에 한 번만 목사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라고 적어놨는데, 목회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고, 양을 돌봐야 돼요.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같이 싸워주고, 기도해주고,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해줘야죠. 눈물 흘릴 때 가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돌보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에 있어서 얼마나 잘 싸워줄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는 목자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서 계속 목자로서의 영적인 성숙감을 계속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월급 받고 주어진 시간에만 일을 하고 칼퇴근하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사꾼 목자예요. 저희가 한번, 사실 그거는 문화적인 충격일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영어권 예배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도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한인교회가 영어권에 2세고 해서 목사님을 한번 초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오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쭉 적은 거 보고 장로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을 좀 좋게 생각을 한 게, 이 세대는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젊은 목사지만 이렇게 원한다니까 해주자 그랬는데, 조금 충격이었던 거는 우선 제일 먼저 지금 담임 목사님보다 월급이 높아야 되고, 영어권이고 특수 목회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루 8시간 근무. 그래서 그 외 시간에는 전화를 따로 해서 전화도 안 받는 거로 그렇게 해놓고 딱 8시간 근무인데 그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교회에 크지도 않은 영어 예배교회인데 비서가 따로 얼마 주고 보험까지 해주는 비서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담임 목사님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나? 근데 그분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본인이 집어치우고 갔어요. 목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목자가 영적인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데 이 사꾼 목자가 되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른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면서,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목자가 몇 명까지 알면서 목회를 할 수 있나? 가장 큰 숫자가 얼마일까? 다 달라요. 한번 이 질문을 신학교에서 했을 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좀 솔직했던 것 같아. 자기는 300명 이상은 힘들 것 같대. 그런데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그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옛날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생년월일을 다 외우세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면 그 날짜를 다 기억을 하죠. 하여튼 숫자의 밝은 분인데 딱 그 교회 성도가 1200명이에요. 그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또 애가 새로 나는 만큼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늘 개척해서 10년 후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1200명이에요. 그것도 놀라웠어. 그래서 1200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면 그분 목사님이 전화번호도 알고 생년월일을 알고 아는 숫자가 12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0명을 알 수 있을까? 나는 그럼 과연 몇 명을 성도로 알 수 있을까? 근데 전 기억력이 나빠서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보니까 1200명.
그래서 늘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대형 교회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 작은 그룹을 맡겨서 목사님들이 하고 부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몇 명까지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수 있을까?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진짜 양을 잘 알고 교회가 목자가 나를 알아주는 교회에서 목자가 돌보는 그 돌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한 거죠. 나쁜 목사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하지 않죠. 나쁜 걸 하는데 양떼를 흩어요. 또 몰아내고 돌보지도 않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꾸짖는 내용 중에 참 내 양떼를 흩었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감독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흩어버리고 놔뒀기 때문에 양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응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 복수라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감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목자를 돌보거나 감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버리신다? 내버리셔서 그냥 광야에 놔두신다? 돌보심 없고 관심 밖에 있게 된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좋은 양, 좋은 목자를 키우는 데서 나오는 좋은 양은 목자에게 좋은 것을 공급을 해주죠. 나쁜 양, 목자는 있는 양을 흩어버리지만 좋은 목자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친히 모아주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그 양 때문에 목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 될 수 있어요. 목자가 내가 잘해서 양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거죠.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을, 당시 지도자들을 향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예언이죠. 그리스도의 몸, 양을 흩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깐다는 설교를 한다 그럴까? 또 공격적인 설교를 한다 그런 거. 본인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어떤 때는 성경에 관계없는 반대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거스르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따라오지 않는다 해서 본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런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하여 모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우리 지금 대적은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선거 때만 돼서 막 열 맞춰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나와 지금 관계없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관계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나쁜 목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나쁜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사람들인데 한동안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이단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깨트리고 많이 교회들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다 안 좋아졌어요. 그 나쁜 목자들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고 교단에서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좋은 목자는 뭡니까? 좋은 목사, 목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좋은 목사, 목자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목자신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면서 목자와 목사 같은 단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목사, 감독이신 이를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며 감독이십니다. 나의 영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데 좋은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흥미로운 것은 목자가 없는 양이 불쌍해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가르치시죠.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먹이는데 영적인 양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양육을 받아야 되는 자들로서 좋은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좋은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대로 인도할 줄 아는 목자가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출입할 줄 안다 그랬죠. 이전에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올 때 출입에 대한 것을 아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목자가 좋은 목자인 거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택하신 좋은 목자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양을 기르는, 그래서 능숙함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들을 지도하는 목자는 좋은 목자죠. 능숙함이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만큼 준비되고 택함받은 목자가 좋은 목자의 여건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목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 온 것처럼 아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목자들이고, 양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고 비전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우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사실은 교회를 요즘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교회보다는 나쁜 목사로부터 상처받았을 거예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특히 목사들을 용서하시라고 좀 초청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그분들이 부족해서 어떠한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말로 주었든 행동으로 주었든 간에, 여러분들 목사를 용서하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으시기 바라요. 그 거절감이나 상처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목사를 용서하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자라는 과정 중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형제나 자매로서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목자를 생각을 하면서, 목사를 생각을 하면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 치유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 입고 실망하고 거절받은 모든 것, 이 시간에 치유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목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좋은 목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번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